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맞죠? 참으로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포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N4 시기다라고 부릅니다. 이 N4가 뭐냐? N가지. 쉽게 말하면은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일곱 가지든 아홉 가지든 그 N이라는 게 그러한 숫자들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3포 세대에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이고 5포 세대에는 뭡니까? 이 3포에다가 두 가지를 더 포기하는데 집과 경력을 포기하는 세대이고 7포 세대는 이 5포에다가 두 가지를 또 더해요. 뭡니까? 희망과 취미, 이 희망과 취미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예요. 왜? 돈 드니까. 그리고 9포 세대는 뭡니까? 이 7포에다가 두 가지 던데 신체적 건강과 외모를 포기하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뭡니까? 이 포기하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큰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벽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포기하는 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포기를 강요받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꿈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꿈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주 급변해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꿈을 가지자마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주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뭘 포기받게 됩니까? 꿈을 포기받게 강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형들을 만나러 가면서부터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요셉이 보면은 왜 그러한 심부름을 할 수 있었느냐? 요셉의 형들, 특별히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뭐 하느냐? 양을 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뭐냐? 이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그 집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러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그것을 먼저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보니까 양을 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이 뭐냐?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형들의 악한 것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아들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요셉을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에? 악한 일을 하지 않나? 보고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고 형들한테 가는데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급변하는 그 시작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가면서부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라헬의 아들 요셉,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그리고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합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눈에 띌 수밖에 없이 편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꾸게 돼요. 그 꿈꾸는 자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꿈 전에는 요셉을 미워는 했지만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꿈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미움을 차고 넘어서서 죽이자라고까지 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침내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너 한 번만 걸려봐라. 그러던 차에 지금 걸리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 형제고 자신들의 동생인데 눈에 띄는 채색 옷이 멀리서 보이니까 저거 요셉이네, 잘 걸렸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렇게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요셉은 자기가 뜻하는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죽음에 대해서는 면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은20의 종으로 팔려가더라. 그리고 1절에 보니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됐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그가 끌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서 갔다라는 거죠. 둘째로 요셉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채색 옷 사라졌어요. 아버지로부터의 보호도 사라졌어요. 형제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고향도 자유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요셉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도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꿈꾸는 자 요셉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끌려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먼 타국에 와서 종이 됐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뭐가 있나요? 건강한 몸뚱아리와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막막함, 요셉의 좌절 또는 요셉의 한숨,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의 감정이 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몸하고 꿈만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감정, 좌절,
그러한 고통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있었겠지만 그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셉보다 어떨 때는 더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건 몸뚱아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밖에 없는데, 그래서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 절망하는 그때에 그 감정이 먼저 나오지만은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요셉도 분명히 있었어. 그러나 그거를 덮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 힘들고 어렵지, 그래 절망되고 좌절되지, 너 남은 건 몸이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뿐이지. 그런데 그거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보다 더 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부자 되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빈털터리가 되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빈털터리 되는 거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하셨어요? 맞아요. 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보다 크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분명 우리도 또한 뭘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느껴지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 선택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다 빼앗겼는데, 겨우 목숨을 보존했는데 종이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함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게 39장에 네 차례나 말씀해요.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누가 봤느냐? 누가 봤느냐? 친위 대장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더 바라야 되는 게 뭐냐? 나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 같아. 그래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보니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뭐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지만 뭡니까? 여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형통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열심히도 하고 잘해도 그래도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땀 흘린 대가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먹어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뭐합니까? 그 수고한 대가들을 우리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한 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나? 왜 어려움들이 나타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왜 형통하지 못하나? 왜 문제들, 어려움들이 가로막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도록 기도해야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수고해도 얻지 못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굴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의 형통함이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요셉이 형통하여 4절에 보니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괜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밉상. 근데 또 희한하게도 뭐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좋은 사람 또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놈 마음에 드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게 뭐냐? 보디발의 신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가 정말로 괜찮으니까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집에 들어가니 라반의 집이 뭐 하는 걸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모든 지경에 나 때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식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그래 내가 뭐라도 물건을 샀는데 갔는데 갈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기도해 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거예요. 그 가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형통하여서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요셉이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분명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맡겼느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하느냐?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다. 아니,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인물이 몇 안 됩니다. 모세가 있었죠.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준수했다고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는 뭐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을 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그 완벽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예쁘겠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행하실 것이 그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있죠. 다윗도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라헬도 있어요. 사실은 요셉과 그 어머니 라헬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요셉이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야곱은 아니네. 엄마를 닮았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요셉을 평가하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인 요셉이 안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와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잘생겼네. 거기다가 종으로 조금 있었잖아요. 몸 쓰는 일 하니까 근육도 있어. 게다가 요셉이 갔을 때는 17살에 갔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건강한 남성으로 자라가니 더 호감이 갔을 거예요. 자, 그 외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눈짓이란 말이 뭡니까? 윙크, 윙크.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다.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눈을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을 향하여서 봤는데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강요합니다. 8절 9절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주인과 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지만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왜 당신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이니까, 주인의 아내이니까. 둘째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 자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르냐, 죄를 짓느냐라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뭔 말입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러한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가장 큰 이유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꿈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핵심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의 기준은 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유혹과 강요를 해요. 요셉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쯤 하면은 그쳐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주중에 수요일에 자,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딪히는 것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것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남은 거 몸뚱아리만 남은 게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에게 많은 게 사라졌어요. 채색 옷도 사라지고, 아버지의 보호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그리고 고향도 자유도 사라지고,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뭐가 남았습니까? 꿈, 하나님 주신 꿈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끌려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뭐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이 그러한 분노나 억울함이나 그리고 절망이 없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했겠지만,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야, 너 꿈 가졌다며,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응답 주셨다며,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 주셨다며. 그런데 그게 일어난지 보자, 되나 보자.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이 몸뚱아리와 꿈 빼고는 다 빼앗긴 세상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과정 속에, 형통이라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맡겨진 일도 열심히 다했지만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그가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삶의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나의 삶의 주변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